저희들은 이 유다서가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고 성경을 꾸준히 읽은 사람 아니면 잘 눈여겨보지 못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또 특히 이제 절은 25절까지밖에 없죠. 오늘 저자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에요. 그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맞이지만은 그 이후에 생물학적으로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인 이 유다가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써서 이 편지를 보낸 그 공동체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3절을 좀 읽어보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 유다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 뭔가 분명히 쓰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것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확신을 조금 주고 싶었는데 자기 이야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급한, 화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공동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을 느꼈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벌써 이미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단들하고 계속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요한 1, 2, 3, 4,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는 다른 제자들도 그 영지주의에 대한 것을 조금씩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고, 자기들은 영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해요. 말 그대로 영적인 거예요. 영지. 그래서 이들 비슷해요. 요즘 나는 수많은 이단들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지주의도 뭐냐, 영적인 지식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구약성경을 믿지 않아요. 구약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좀 비인격적이다. 화를 잘 내시고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좀 괴팍한 하나님, 그런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도 아마 분명히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그 거짓과 싸워서 승리할 만한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른들로부터 지금 종말이야, 마지막 때야, 수많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고를 합니다. 근데 세계 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은 관심도 없어요. 뭔가 크게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들 세대에 심각한 어떤 자연의 어떤 그 도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다 받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을 말씀하실 때는 주님 재림을 꼭 연결이 되죠. 근데 200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도 무뎌져요.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어. 목사도 그런데요.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야. 긴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긴박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느슨하죠.
뭐 우리 때 뭐 오시겠어? 설마니. 종말이 오려나? 그래서 우리는 느슨하죠.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다가 편지를 보는 그 공동체, 그 편지를 받아보는 공동체에도 매우 어려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처음에 쓰려고 했던 그 편지 내용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절 하반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그래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 내가 너희로 다시 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마지막에 아주 짧은 편지였지만 마지막에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자기를 사도라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형제요,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할 뿐이지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주로 바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경고를 한 그 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교훈 삼아야 돼요. 여러분, 아주 지금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지금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면요. 지난 3년 동안 매우 어려웠죠.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대화하면 상대방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죠. 저도 오늘 마스크를 처음부터 벗었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 시작부터 벗었어요. 지난주 한 3일 동안 굉장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와서 집에 가서 3일째 되는 날은 자가검사를 받더니 괜찮아요. 30분을 기다리고 해도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았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벗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냐, 신천지 특히. 제가 유튜브를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좀 몇 가지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접근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거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도 그 시도가 거짓으로, 위선으로 가득 찼다면 이거는 그거 다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 나무가 나쁜데 과일이 좋을 수 있어요? 예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예 떳떳하게 처음부터 제가 신천지인데 이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죠.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옥석을 구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내야 되는지 성도들이 지금 어려워하죠. 이 공동체가.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이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신천지 이만희 씨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앞에 저자 보혜사 이만희예요. 보혜사는 아무한테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신천지 교사한테 따졌더니 그게 아니고 대언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건 꼭 성령님께만 붙이지 대언자 아무데나 붙이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 호칭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한 번 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수십 명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는 실패하고 자기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혹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쇼킹한 거를 매우 좋아하는 거라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주 극적이고 방언이 터지고 이거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보면 매우 지적입니다. 그리고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정적이에요.
막 시끄럽고 요란하잖아요. 거기 보이사 성령님은. 근데 우리는 뭔가 쇼킹하고 막 극적인 거를 좀 좋아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해? 그래서 오늘 유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첫째 뭘 말씀하냐면 그들의 정체를 말씀하고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정체를 알아야죠. 정체를 모르면 혹 가버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18절에 그들의 정체를 다 말씀해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그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대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영적으로 음란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 금산 진산에 가면 또 하나 있죠. JMS라고.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완전히 신격화됐죠. 그 이름도 정명서. 이번에 또 구속되게 생겼어요. 거의 10년 교도소 들어갔다 나왔는데. 음란 천지예요.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이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이거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돼. 악한 영들이 활동해요. 거짓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어떤 그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거 충분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또 어느 정도냐면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분열을 일으켜요. 교회를 깨트립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리고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드리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곳은 무슨 복음을 또 전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니와 남이 집 지려고 포크레리로 다 밀어놓고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걸 밀어버리고 자기가 집 짓는 거 이거는 뭐예요? 기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말도 기만이죠. 이건 사기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대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남의 터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도 상도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인격이나 그들의 교리나 그들이 이야기에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뭐를 하나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언어 자체가 거짓말인데 진실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파괴하는 이들의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종교 노름이에요. 사람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성령을 말씀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부 거짓이에요. 위선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나도 알고 적도 알아야죠. 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우리의 진리를 혼란케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했어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성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몇 권의 성경을 읽고 번역이 다 다른 성경을 읽고 주석도 몇 권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묵상한 것이 여러 명이 이야기하는 것과 틀리면 내 거 버려요. 개신교 목사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주장하고 묵상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꼭 이것이 100% 옳다고 얘기 안 해요. 틀린 거 인정을 해요. 그리고 틀린 것을 인정을 하고
잘못됐을 때는 다른 거, 옳은 거를 받아들여요. 사이비이다는 뭐냐? 절대적이야. 안 받아들여. 자기들이 잘못 해석했는데 옳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어떻게 100번 옳을 수 있어요? 다중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석이 붙어 있는 것도 성경을 못 사도록 해요. 그냥 말씀만 있는 것만 사요. 주석이 붙어 있으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넘어갈까봐. 개신교로 다시 갈까봐 여기다 그런 걸 못 사도록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번역할 능력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개신교 거를 번역하는 걸 사서 쓰는 기는 하는데 주석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걸 안 사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들의 그 상황을 알았으면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죠. 나를 무장해야 돼요.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될 것을 유다는 말씀합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사이비 이단들에게 흔들리는 거 뭐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무기는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냐?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말씀하냐면 20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세 번째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거 아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라. 여러분,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그 순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경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추방됐어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우리 정도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넘겼는데 이게 얼마나 겁이 없는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타나죠.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40일간 금식하고 났더니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죠. 이건 악한 영들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떼어내려봐. 구속사역을 다 그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연약한 사람들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절 하반절에 뭘 말씀하냐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나와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동사를 우리는 찾아보면 돼요. 20절부터 자신을 세워라, 기도하라,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도우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무장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닥쳐옵니다.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는 문제가 안 돼. 이건 언제가 우리가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까마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에 교회가 많이 문 닫았어요. 성도들은 보통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회가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시기예요. 사단은 흔들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시험이기도 해요. 이걸 우리는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유다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지만 그들을 빼내와야 되죠.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런 정도는요, 깊은 관계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사이비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접촉하고 있어요. 좀 위태하죠. 그들이 지금 기회를 엿보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접근해서 계속 좀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초기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 바로 말씀했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원수 대하듯이만 하면 안 되죠. 이들이 이미 이제 아직 현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갈등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되냐? 끄집어내야 되죠. 믿음 안에 바로 서도록 해야 돼요. 제가 2011년도에 구미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명이 뭐냐면 구미 남교회예요. 거기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근데 화요일날 오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끝나줘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 교회 못 왔어요. 왜 그러면 거기는 그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을 한번 해야 돼요. 그 가정교회 모든 교회 하는 교회들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주간은 그걸 빠졌는데 그쪽에서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님 집에서 거기는 숙소를 마련해 주지 않아요. 성도들 집에서 모셔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방을 내줘요. 그리고 저녁 때마다 드링크를 하나씩 놓는데 꼭 호텔에 와 있는 기분이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 장로님 부부하고. 근데 그 장로님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단이 못 들어와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북한의 5담장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가정교회가 돼서 철저하게 그 교회 들어오기 전에 밑에서 이미 다 걸러지기 때문에 교회와 활동할 수가 없대요. 감리교는 속회라고 하죠. 장로교는 구역예배, 셀이라고도 하고, 뭐 사랑방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그룹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똘똘 뭉치니까 들어왔다 살며시 나가면 그거래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됩니다.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가 또 나와요.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 이건 지금 시급해요. 불에서 끄집어내야 될 정도로 지금 불에 많이 데웠어요. 지금 화상을 입었어요. 불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유다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거짓 교사나 사이비 이단을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해요.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을 펴놓으면 막 나방이나 그 곤충들이 날라오죠. 날짐승들, 날개 있는 것들이 날아옵니다. 근데 다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해라. 저거 그대로 놔두면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깊이 속에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흥미를 잃어버리고 저쪽에서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거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의심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배교일을 이미 떠났어요. 마음이 많이 떠났죠. 그러니까 급한 마음을 가지고 불 속에 있으니까 빨리 성도들과 협력해서 끄집어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한 자가 있어요. 23절 중반절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육체로 더럽힌 옷, 이미 다 더러워졌어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이들을 미워하기는 하지만 미움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증오하고 공격하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더러워진 옷, 죄는 미워하되, 우상과 가까이 지내고 우상 속에 빠진 거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거 진리 가운데로 나오도록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앞가림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신앙도 앞가림을 못하는데, 이 복음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그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관계가 행복하고 즐겁고 얼굴 보면 또 보고 싶고, 교회가 무슨 군대 조직은 아니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거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역시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건 아주 사소한 것이고 지엽적인 것인데 다 끊어지는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 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몸이니까 내가 몸에 인체에 해로운 것을 하나씩 버리는 거죠. 도박을 하던 사람은 도박을 끊어버리고 성품도 바꿔주시죠.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그 코로나가 사이비 이단만큼 무서운 것이 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면서 집에다가 다 앉혀놔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 오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뒤쪽으로 지금 건축을 4동을 지금 짓고 있는데 얼마나 소란한지 몰라요. 전화를 못할 정도예요. 제가 저 앞을 몇 번 가서 얘기 좀 할 거 갔다가 돌아오고, 내가 목사지 그냥 참자. 성경을 못 볼 정도예요. 집중이 안 돼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지금은 좀 문을 닫지만 얼마 전만 해도 더워서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 가면 벽돌이 쌓여 있다고요. 여러분, 벽돌 한 장을 건축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벽돌이 한 장 있으면 그거는 벽돌이에요. 벽돌이 모아지고 지붕이 얹어져야 이게 집이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뛰쳐나가면은 그럼 늘 벽돌이에요. 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거처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나안 성도가 상당히 많다고 하죠. 10%는 된다고 하죠. 100만, 200만 이야기하기도 해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나는 교회는 싫어. 하나님은 좋은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어제 간증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커피 타러 가게 되더라잖아요. 교회를 못 나가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자기 이제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자기 반바지로 있더래요. 그래서 얼른 가서 옷 갈아입고 나왔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힘을 내고 함께 격려하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냥 넘어가기가 아주 쉽죠. 그리고 25절까지밖에 없어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유다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구원이 지금 위협받고 있으니까 그 거짓 교사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 있어야 될 걸.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짧은 17절에서 23절 안에는 그 거짓 교사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도심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자신을 세워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에게 이미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는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가 이미 왔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침체인가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건 분명해요. 코로나도 그것 중에 하나였어요. 사이비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도 그중 또 하나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도 적이 있어요. 내 자신 안에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선화목적의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